인생살이의 소중한 지혜 4가지, 재행무상, 회자정리, 원증회고, 구부듣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매우 소중하고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거쳐온 길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밀려오지요. 흘러가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내 주위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과 사물도 언젠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행무상, 회자정리, 원증회고, 그리고 구부듣고라는 4가지 지혜는 불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이 4가지 지혜는 불가의 가르침 속에서 유래했지만 종교적인 울타리를 넘어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바뀌는 무상 속에 놓여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으며 원망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고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지혜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우리 마음 또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4가지 지혜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며 그것을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결부지을 수 있을지 긴 에세이 형식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행무상,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형태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연의 섭리이지요. 인생의 처음이 출생이라면 끝은 죽음입니다. 다만 그 사이의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채로워 우리는 종종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모른 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청년 시절에는 죽음이란 남의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젊음은 스스로를 무한한 가능성과 활력으로 충만하게 느끼게 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중년이 되어가면서 혹은 부모님의 노환이나 주변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재행무상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또렷이 자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더 들어 노년에 접어들면 죽음은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곧 맞이할 버스 정류장의 도착지처럼 선명하게 다가오지요. 이때 우리는 종교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내 대신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죽음은 결국 자신의 몫이고 죽음 앞에 누구도 동행하거나 대신 서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도 꼭 죽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결코 암울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인식을 통해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아직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움에만 휩싸여 살기보다는 죽음이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재행무상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여겨지는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교차하는 어느 시점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상함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상을 체득했다면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초놈을 아껴라는 말이 있듯이 짧은 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니는 것, 삶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여 내일 죽더라도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면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담함과 감사가 남을 것입니다. 회자정리,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사 법칙이요 진리이다. 회자정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과의 이별,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이별 등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실제 이별의 순간을 대할 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은 늘 마음 아프고 때로는 큰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별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미리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통찰은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잊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고마워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해보세요. 언젠가는 이 말조차 건네지 못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진심을 담아 표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회자정리는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재산이나 명예, 지위 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명예와 부귀영화가 어느 날 문득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건 적건, 권력이 강하건 약하건 결국에는 모두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애쓰다 보면 그 집착 자체가 우리를 옥죄어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인생은 쉼없는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모든 인연은 만나고 누리고 결국 헤어짐으로써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만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필연적인 이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달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오히려 나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헤어짐이 두렵고 잃는 것이 아파도 그 흐름이 자연의 이치라면 그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증 회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것, 바라지 않는 일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증 회고의 의미입니다. 원수 같다고 느끼는 사람, 과거에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 혹은 나를 아프게 했던 일을 또다시 겪게 될까 두려워 피하려 애써 봐도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서 결국은 비슷한 문제나 인물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여기에는 우연뿐 아니라 넓게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주기적인 사이클, 즉 라이프 사이클이 작용합니다. 자연은 계절의 순환처럼 모든 것이 순환하고 반복됩니다.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우리 삶에도 희로애락이 계절처럼 왔다가 사라지며 다시금 돌아오죠. 예를 들어 가난과 불행, 병고와 이별, 죽음과 같은 인생의 시련들이 나를 피하여 갈 것 같아도 어느 시점엔 어김없이 내 앞에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시련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떤 자세로 대처하는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이나 불행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흐름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태도로 파도를 헤쳐나가지요. 반면 우둔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파도를 보기도 전에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에 휩쓸려서 제풀에 지치곤 합니다. 결국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마음을 비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을 품을수록 그 마음이 커질수록 나 자신이 더 깊은 괴로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감정 소모 중 상당 부분은 내 내부에서 망상과 억측을 키워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혹시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은 점점 혼탁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고 저 사람도 언젠간 나처럼 고통받고 나처럼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떠날 운명인 인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미움의 감정은 한결 가벼워지고 이해와 연민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구부듣고 구하고자, 얻고자, 성공하고자, 행복하고자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누구나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부를, 또 어떤 이는 명예나 권력을, 또 다른 이는 사랑이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바라는 등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지니고 있고 세상 역시 한정된 기회와 재화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조금 성취했다고 느끼는 순간 더 큰 목표나 욕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망의 끝없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무한대라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처럼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부듣고가 말해주는 바는 우리가 욕망과 욕심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만과 좌절감, 그리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지혜롭게 욕망을 다루는 법, 즉 덜어내는 기술입니다. 덜어내는 기술이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에게 없는 것보다 이미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자 라고 자꾸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을 자주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속 욕심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행복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죠.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마음을 덜어낼수록 행복감이 뒤따릅니다. 삶의 지혜로서의 4가지 가르침, 이처럼 재행무상, 회자정리, 원증회고, 구부듣고라는 불교의 4가지 가르침은 사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간 삶의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불안, 만나고 헤어짐이 반복되는 인연, 미움을 품은 사람이나 피하고 싶은 상황과의 재회,
그리고 끝없이 추구하나 얻지 못해 고통스러운 욕망까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네 가지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굴레가 가져다주는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억지로 거스르려 하거나 집착하면 괴로움과 좌절감만 깊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오는 것과 가는 것을 인정하고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한 대로 수용하며 미움이나 고통도 인생의 한순간이라는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감정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다 보니 이론적인 깨달음과 실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나도 죽는다 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이 죽음을 맞이하면 큰 슬픔에 잠기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로 이어진다 고 알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자 고 결심해도 막상 다시 원한이 있던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쉽게 치밀어 오릅니다. 욕심을 버리자 고 결심하지만 또 다른 목표가 눈앞에 등장하면 어김없이 마음의 욕망이 불타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지혜를 기억하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려 애쓴다면 매일의 삶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이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기에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언젠가 헤어질 인연이기에 지금의 만남이 소중하며 싫은 상황도 마주해야 하기에 오히려 그것을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얻지 못하는 것에서 괴로움을 느끼기에 오히려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다 보면 인생은 단순한 희로애락을 넘어 배움과 성찰의 여정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야 할 길을 걷고 있으며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걸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혼자 걷는다 해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행무상, 회자정리, 원증회고, 구보득보라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되어 때때로 좌절하고 미워하고 아파해도 결국 다시 길을 찾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해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만남과 헤어짐의 순리를 받아들이며 싫어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 내 안의 문제로 돌아보고 얻고 싶은 욕망 속에서도 나 자신을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보다 평온하고 깊이 있는 차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언젠가는 모습을 달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집중하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작은 선행과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오늘도 새롭게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길고도 짧고 복잡하면서도 단순하며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픔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면을 수용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포함한 이 세상의 무상함을 오히려 빛나는 순간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 회자정리, 원증회고, 구부득고가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지혜이자 끊임없이 변하는 인생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지침